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못 받고 실패한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잘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복을 참 남다르게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가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진 사람이 옳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후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봐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통 우리들은 복의 조상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을 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도 하고 많은 가시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 해도 그 영적인 문제가 오늘 관계가 안 되어진다면 진정한 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영적인 것이 첫째 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복만 또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복을 말한다면 육신의 복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복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또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복과 관계되는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물질로 우리가 복을 받는 관계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아이고 영적인 복만 받으면 되지,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그 물질까지 논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 물질적인 문제는 초월했으니까 그건 별로 문제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분명히 물질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의 문제를 복의 근원, 그 다음에는 복의 전달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 제목이 조금 이게 두 가지로 갈려졌습니다. 복의 근원 혹은 복의 전달자. 이렇게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엔 우리 모두 물론 영혼의 영적인 축복은 이거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우리들이 강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축복도 필요한 것이니만큼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메시지 따라서 그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많이 강조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전도하자고 제가 많이 말씀을 강조를 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어지게 되고, 반면에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은 오늘 특별히
이 복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걸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논할 수 있어지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를 복되게 하여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물론 여기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말은 숫자적으로 많은 수를 말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러나 큰 민족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영적인 그 관계를 지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리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은 꼭 성경에 나오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언급이 되지요. 그거는 영적인 어떤 구속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하게 되리라. 그래, 그 다음에 너로 복되게 하여, 복되게 한다는 말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75세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은 모든 공직에서 다 은퇴하고도 수년 지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습니다. 무자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 문화는 자녀가 있어야 복을 받는 걸로 인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아니하는 경향들이 생겨집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남, 이 자녀가 많아야 복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그때도 역시 자녀가 많다는 것이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때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를 복되게 한다는 이 말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이 자녀는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자녀를 주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를 내가 너에게 주마. 이거 뭐 상상도 못할 말이지요. 아들도 하나 없는 그나마도 75살이 된 노인에게 앞으로 내게 자녀를 줄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이 주마. 상상 못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명예를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명예가 떨어지는 것보다가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세상에서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함께 복음도 높아질 수 있고 전파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속에서 살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를 불러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의 명예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혹은 방백이라 그랬어요.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어요. 혹은 벗이라고도 했어요. 얼마나 명예스러운 이름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벗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잠이 안 올 정도로 기쁠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선지자다. 이런 명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옳습니다. 그렇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히 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의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를 복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아, 이제 나는 너에게 복을 줄 때에 만약에 네가 가는 길에 누구가 너를 축복을 하면은 나도 좋아서 축복을 해주마.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축복을 해주마. 그러나 만약에 가는 너의 인생길에 누구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마. 이거 뭐 신변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좌우가 되도록 보호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과연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한 번은 가나안 땅에 좀 살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저 남방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마 내려가는 동안에 자기 부인 사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인물이 내가 봐도 너무 예쁜데 만약에 갔다가 그 나라에서 당신이 탐해가지고 만약에 뺏으려고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 뺏어가면은 당신은 뺏기고 나는 죽는데 아무래도 그런 예감이 들어지는데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럴 때가 되거든 우리 당신하고 내하고 부부가이라 그러지 말자. 당신은 내 동생이라 하고 그래서 10살 나이 적거든요. 성경에 누이라 그러지만 누이 동생이거든요. 그래 이 사라도 자기 남편하고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애굽에 내려가니까 너무 인물이 예뻐서 가자마자 그 왕의 신하들이 보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저 가나안 땅에서 이사 왔는 한 가족이 있는데 그 부인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바로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네들 생각한 대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죽지는 아니하고 아내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뺏기고 죽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완전히 패가망신된 거 아닙니까? 그런 위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바로 왕에게 그 가나안에서 내려온 그 남자, 그 여자는 그 사람의 아내다. 네 손대지 마라. 하나님은 그 바로 왕에게 압력을 주었습니다. 왕에게 누가 압력을 주겠어요? 백성이 왕에게 압력을 주겠어요? 그 당시 시대에. 하나님이 압력을 줘. 야, 니 만약 그 여자 니 손대면 내 죽여 뿌리기다. 내 그냥 안 놔두고 막 죽여 뿌리니까 니 한번 손만 대봐라.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면서 압력을 주었어요. 이거 아무리 그 여자가 탐스럽지만은 자기가 지금 재앙을 받을 위기가 왔는데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발발발발 떨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봤어요. 이 여자 도대체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사실은 내 아내인데 너무 내가 예뻐서 그 여자들 너무 예쁘면은 남자들이 쓸데없는 걱정이 아마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야 바로 왕이 알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를 돌려주면서 그때의 보상금으로 금은보화와 육축과 짐승과 모든 재물들을 손에 들리워서 보상금으로 보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위기 일발 직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아내를 잃지 아니하고 반면에 많은 재물까지 바로 왕에게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니 모든 땅의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가만히 문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 축복의 주격이 누굽니까? 내가 너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기 보면 내가라는 말은 인칭 대명사에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 읽어나가다 인칭이 나오면 인칭을 바로 이해하면은 성경을 읽는데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이 내가라는 1인칭 단수 이 주격은 하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게 이와 같이 복을 주어서 이렇게 한다는, 여기에 복의 주격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사람이지 아브라함이 복을 만들 수 있는 수완이나 재간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복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또 뺏어가기도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에 대해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에 대하여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주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엄청나게 복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은 주었던 복도 내놔, 좋게 말할 때 내놔, 하나님이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복을 뺏어갈 수도 있고, 완전히 복에 붙들고 좌우하실 수 있는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발견이 되지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이 복을 받자면은 복의 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해도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분한테 가서 복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줄 수도 없는 그런 대상에게 가서 손을 내밀면 손이 부끄럽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복의 결정자가 되시고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복의 오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와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복을 논하면 안 됩니다. 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복이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분만이 복의 결정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바른 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 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오늘 세상 수많은 사람들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빼놓고 갈로 밖으로 내놓고 다른 데 가가지고 복 받으려고 오늘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바로 찾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길을 바로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오늘 또 받을 수 있는 거 믿고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내가 복을 주어서 네 때문에 오늘 민족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로 복의 통로로 세워주며 복의 전달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의 전달자가 되어지자면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야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복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자신이 받고 그 받은 복을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재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보세요. 한 분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땅들이 너무너무 비옥한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바로 소돔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보고 하는 말이 내하고 자꾸 재산이 많아지니 너의 종들과 내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이거 안 좋으니까 서로 갈리워서 분업을 하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자기가 선택권에 우선권이 있지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땅을 자기 조카 보고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 롯은 삼촌의 말을 듣고 지가 먼저 선택을 했던 것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나중에 다른 나라의 연합군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포로가 되고 이렇게 잡혀가게 되지게 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히브리 사람이 아니요. 지금 당신 조카 롯이 지금 현재 전쟁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따라가서 그 조카 롯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뺏어왔던 겁니다. 그만큼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조카도 위기를 만날 때에 건져줄 수 있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복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과연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결혼하는 우리 젊은 신랑 신부들 앞에서 놓고 주례할 때마다 내가 빼지 아니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이 지금 신랑 신부 새 가정을 이룹니다마는 오늘 지금 출발하는 이 결혼하는 시점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모든 것이 열악하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새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앞으로는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빼지 아니하고 우리 주례를 할 때마다 우리 신랑 신부 젊은이들에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의 전달자로 복을 나누어주며 베풀어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창조자,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 받은 그 복을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그 복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전달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복을 받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 움켜쥐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귀한 전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복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데는 우연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우연이 되느냐? 우연이 된 건 아닙니다. 그만한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그 우상덩어리, 우상촌에서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지만은 그 가는 길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복을 주기는 준다고 하지만은 그 명령을 받아서 이행하는 데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는 이 길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땅에 나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거기 보니까 부르심의 아브라함의 첫째 자세가 뭐였나? 순종하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해석을 할 때에 그 태도를 순종이라는 말로 거기에다가 해석을 붙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의 가는 길.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갈 때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나가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겠어요. 줬던 복도 내놔. 빨리 내놔. 하나님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믿고 아멘 합시다. 믿고 아멘 합시다.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살고 있는 거기 보면 1절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는 거, 하나는 쫓아가는 거. 쉬운 건 말하자면 첫 번째는 떠나야 됩니다. 오늘 우상의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고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리지 않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야 되고 오늘 이와 같은 세상적인 얼매이기 쉬운 땅들을 떠날 때에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떠나야 될 여러분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름하는 자리에서 안 떠나면 평생 교회 나와도 복은 남의 복이지 내 복이 안 돼. 술 마시는 방탕한 자리에 세상 사람들 몇 차 가요? 2차까지는 내가 어떤지 3차 4차 그런데 돌아다니기만 복 못 받아. 3차 올라가던 철학이도 와요.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죄악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이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염소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떠나야 돼. 오늘도 여러분들 떠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죄악된 데서 앉아가지고 유혹을 받고 시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복 받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야 될 부분을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고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4절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얼마나 뼈대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쫓아갔어요.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힘든 길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기준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쫓아갔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제약된 어두움에 방황하는 걸음에서는 다 정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으며 여기에 성공이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따라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쳐도 한 마리, 눈 까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왜 눈 까진 게라도 하나 걸릴 낀데 눈 까진 것도 하나 못 잡았어. 그날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말씀에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는 마귀 유혹들이 우리의 복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멕시코에 가면은 거기 홍인종들이 산대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홍인종들이 사는데 그 홍인종들이 성경을 번역한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같이 한 단어로 쓴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같이 쓰게 되어진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살았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하면 뭡니까? 그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건 복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홍수 구경도 못했습니다. 홍수가 어떻다는 것도 보도 못했습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해서 들은 개념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고 홍수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홍수를 보여주고 배를 만들어 그러면은 배 만들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홍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노아에게 먼저 배부터 만들어라. 배부터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1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 설계를 따라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믿음과 순종이 일치된 오늘 모습을 보여준 노아의 신앙에서 배울 우리의 귀한 신앙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시고 믿음과 순종이 일치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동네 축원합니다. 이 동네 바랍니다. 이 동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복도 더 많이 받아야 될까 해서 가운도 있고 나만 있는 가운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업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순종과 믿음이 오늘 같이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만 주고 순종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서 그게 우리한테는 좋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공식을 그래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떠나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갈 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데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복된 민족의 큰 조상으로 삼아주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복의 근원 뭡니까? 복의 전달자.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까? 전달자입니까? 복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복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의 삶의 복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상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어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성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송가